할렐루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밤이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밤이려니. 오늘 밤 내 영혼이 주님의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밤이려니. 오늘 밤 이 밤이 내 인생과 신앙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결단하고 돌이킬 만한, 내 평생에 내가 마음에 붙들 만한 보석 같은 말씀을 받는 밤이려니.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떨어져서 그 말씀 붙들면요, 평생을 이끌어갈 만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해서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써있는 말씀인데, 그런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느 밤, 어느 시간에 그것이 마치 보석처럼 눈부시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그냥 내리꽂히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웃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금요 특별 부흥 예배 첫날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 특별 금요예배 모실 목사님은요, 우리가 이 주변에 6개의 이웃교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 지역사회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 목사님 중에서 형님 같은 목사님, 말씀과 복음의 진실한 목사님, 그리고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삶과 말씀으로 본이 될 만한, 본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오셨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시게 된 목사님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교회, 굴지의 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로부터 존경받고 계시는 성산교회 장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나는 어떤 일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수 받고 나오니까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과는 이웃 사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를 다 아시나요, 혹시? 네. 혹시 저희 교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시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를 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 보기도 좋고, 이제 건물이 다 지어져서 입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저희들도 보면서 참 좋다. 요한 서울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당에 서게 되면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건너편이 뭐 이제 개발된다는 이야기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백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참 목사님 좋으시다. 이 외모도 좀 참 너무 잘생기셨고, 예, 그냥 정말이죠. 제가 정말 부러워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힘있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교회,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정말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저희 교회도 비교적 찬양을 잘한다 그런 소리 듣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보다 훨씬 더 빵빵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리더 하시는 우리 리더자가 너무 찬양들 잘하시네요. 약간 제가 지난번에도 서니까 낯선 이렇게 강단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까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어요. 몸의 건강.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네, 힘차게.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오늘도 제가 저희 교회 그 성도 한 분 전화를 통화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고 한번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귀와 뇌 사이에 종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뇌와 한 7c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게 조금씩 자라서 뇌를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은 4개월밖에 없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다행히 악성 종양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면 이 귀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는데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정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저시력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강단에 한번 일부러 올라와 봤어요. 안 올라오 보면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제가 눈이 안 좋아요. 거울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한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상이 안 갈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잘 해주셔야 이게 좀 은혜 받는가 이런 걸 제가 알 수 있거든요. 반응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고별 설교하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자, 우리 요한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아멘. 네, 저희 서울성산교회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네, 발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등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죠.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정말 아름답게 또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서를 열면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아시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물론 성령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에게도 또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요구하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모든 그런 식물들을 경작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놀고 먹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때문에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유학하신 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더 좋은 일자리, 나에게 합당한 일자리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아마 준비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오늘날 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차된 일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직장 정말 직장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과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일꾼인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꾼이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5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직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죠.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일꾼이기 이전에 그는 세상에서의 또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이 뭐였나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그가 장막을 만들던, 세상에서 그는 엄연한 직업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텐트를 기어가면서 그와 본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동력을 했던 그런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교회 일꾼이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일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내가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되었는데 교회 일꾼으로서 그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또 자비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신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물질 문제를 스스로가 극복해내려고 아마 텐트 만드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 일꾼으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그런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골로새 교회 때문에 받게 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은 완벽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갚았어요. 주님의 고난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에게 정말 다양한 고난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그렇게 헌신을 하겠다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25장에서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모범을 쫓아 자신 또한 교회 일꾼으로서 얼마든지 괴로움도 기쁘게 받고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늘 평안한 가운데 늘 기쁨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고난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앞에 그저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짓는 정말 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바로는 교회를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낸 한 집사님께서 저 시내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도 이제 교회를 거의 이제 다 지었거든요. 아마 곧 부활절인가 입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 교인 수가, 출석 수가요, 한 1,000명이 줄었다 그래요. 1,000명이 줄었대요.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교회 짓는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죠. 뭐 헌신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문안교회 이야기인데, 교인 수는 1,000명이 줄었는데 헌금은 하나도 안 줄었대요. 그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 일꾼으로서 헌신을 다한다, 뭐 그걸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참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교회 짓는다는데 그래도 남아서 또 이렇게 금요일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 서울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 일꾼이 다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우리 또한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우리 목사님과 좀 교제하면서 들으니까 교회 일꾼을 곧 선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정말 좋은 교회 일꾼을 세워서 그분들이 또 리더십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더 부흥하는 그런 우리 요한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꾼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가 다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꾼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복음의 일꾼 되지 않았는데 교회 일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삶을 걸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세례식을 했어요. 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식 하면 당연히 문답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세례 문답을 할 때
그 세례 받는 자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양한 대답을 하세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옥 백성이었고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께서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곧 고난주기를 지나 고난주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요한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 전도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도 열심히 전도하시죠? 네, 전도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가장 중체대한 지상 명령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전파하는 일을 늘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우리 요한 설교는 또 일본 선교에 특별히 이제 마음을 쏟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본뿐만이겠어요? 세계 열방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여러 나라들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해부터 태국에 있는 한 신학교와 자매교를 맺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그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인연 때문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태국에 한 4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더 이제 관계가 좋아져서 그 신학교와 이렇게 자매교를 맺기 위해서 작년에 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치앙마이에 이제 근처에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파야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 이름이 파야오 신학교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신학교가 있나? 태국은 불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신학교가 있는가?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뭐 하드웨어도 괜찮았어요. 학생 수도 한때는 한 300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지금 한 130명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 신학교입니다. 태국에 이런 신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나 역사를 보니까요. 역사가 52년이나 되었습니다. OMF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특별히 그 북쪽에는 이렇게 고산 지역에 여러 부족이 많아요. 굉장히 소수 부족이 많은데 그 부족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라오스나 캄보디아, 또 조금 멀리 있는 미얀마, 거기 있는 사역자들까지 이 신학교에서 양성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와 저희가 이제 자매교를 맺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외부기관과는 처음으로 자매교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신학생 4사람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고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1박 하면서 또 기도원도 체험하게 하고 뭐 물론 또 남산타워도 올라가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한국을 체험하게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최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서울교회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또한 이제 여러분 교회당을 잘 지어서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한 그런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외부로는 전하고 또 내부로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겠죠. 우리 목회자들 통해서 성도들 신방하거나 상담하면서 권하는 일을 감당하겠고요. 또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 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어찌하든지 좀 주일학교를 잘 운영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낮은 부서들에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들이 3분이나 와서 이제 파트로 주일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뭐 여러 가지 세속한 물결 때문에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아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권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정말 제자로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 그리고 교회 안에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으로 완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정말 참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제자와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복음에 눈을 뜨고 복음에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진정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리더십이 세워진다 그러는데, 그런 세워질 분들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인데, 그렇다면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을 다해 수고한 일꾼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꾼이다.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꾼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 일꾼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힘만으로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대요. 여러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100번 1000번이라도 아버지를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어느 누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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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떤 외적인 무슨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 듣는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집에 있을 때, 어느 때에도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상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 그래요. 자신의 미약한 힘, 인간적인 힘, 여러분 그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능가하는,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 있는 힘, 우리에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지식, 그 모든 것들도 다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동원해야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합해서 그 힘으로 우리는 교회 일꾼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화면 프로젝터 같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중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도 노총각 노처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심지어 50이 넘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결혼시킬까? 뭐 그게 이제 좀 고민인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중매를 여러 번 했지만 한 건도 성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만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열심을 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면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열심히 있으셨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또 그를 부르는 소리로, 또 그의 눈을 치료하는 치료의 그 역사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쓰셨기에 바울에게 그런 변화의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자신도 열심을 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이 되면 본당이 한 400석 된다고 제가 목사님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차고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분들은 더더욱 그래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또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에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꾼 저런 일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일꾼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 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과 복음의 일꾼 되어져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조차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교회 일꾼, 복음 일꾼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장의 마지막 절, 우리 58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됨치 않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정말 그야말로 파워풀한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옛날 버전에서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세속주의 물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 우리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견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이에요. 여러분, 신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일 수 있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복음 일꾼으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좀 비아냥하면서 물었다 그럽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묻기를, 당신은 한 300명의 고아들 데리고 그들 돌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당신보다 큰 일을 한 사람이 많지 않는가?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당신 그 작은 일로 그렇게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는데 좀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좀 비아냥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그때 테레사 소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요한설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으로 늘 신실하게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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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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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받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한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 되어져서 복음에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며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 되어져 진정한 교회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교회 일꾼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일꾼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수많은 일을 감당하였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하여 교회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주셔서 내가 참으로 내 인생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생애,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생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인생의 전반전 달려온 것처럼 남은 후반전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구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모합시다. 소원합시다. 주님의 나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가치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생애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생애를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 내 남은 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쓰임받는 생애를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가치 있는 생애가 되도록,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인생의 수고가 결코 되지 않는 걸 믿사오니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써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써주옵소서. 주의 저희를 써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써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저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써주옵소서. 이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구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이를 시키시고 부르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을 일궈주시고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위해 쓰임받도록 주의 손에 붙들린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의 죄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써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많은 일을 이미 맡기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정진하여 공부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위해서 준비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맡기셨습니다. 교회 재직들에게는 섬기고 맡긴 부서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부서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해서 내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 앞에 부르심받은 신실한 일꾼과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맡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내게 맡긴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므로 견고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수고의 짐을 감당하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었는데, 주님 내게 맡긴 삶의 영역에서 내게 맡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업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에서도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몸생 교회 안에 주님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향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어서 주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날 때가 있사옵되,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에 맡김받은 사람으로 신실함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주를 위해 세시하는 생애 되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근고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감당 영역이 무엇인지, 주께서 맡기신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신실함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다음에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또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믿음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맡긴 직장 안에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복음의 일꾼 되는데 한계를 경험합니다.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벽과 산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도록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되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영역을 믿음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된 사람이오나 하나님, 내 이번의 능력으로 주의 내 맡긴 몸된 교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권능과 유익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모든 재직들도 자신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버겁습니다. 인생과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함께 주시고 불길의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주를 보시는 시지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어떻게 양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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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령이여,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능력을 부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력한 저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감당할 만한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를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 가정의 가장을 삼아 주셨고 집안의 어미로 삼아 주시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역할과 짐을 감당하려 할 때 내 힘이 벅차고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밤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저희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가문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주님의 눈에 눈동자 같은 자녀들을 우리 손에 맡겨 주시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힘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를 맡기셨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려 할 때 산같은 장애물이 있고 태산같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 주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지혜가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으므로 주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이여, 학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데 한계를 부딪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문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혔던 모든 문을 열릴지어다. 지혜의 문을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담대한 용기의 문을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여 저희를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대적들이 산처럼 많다 할지라도 안악자성 같다 할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뒤를 물러나 침륜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어둠의 영, 낙심의 영, 좌절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나를 부르시다 일꾼 삼으시는, 나를 부르시어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 인생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시험당하는 일을 두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었다. 이것이 주의 전이다, 성전이다, 주님께서 하셨다, 참으로 주님께서 하셨다 간증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우리 앞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건축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여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앞에 그 태산이 무너져 평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가운데 간섭해 주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난관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난관에 빠질 때 주여 저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어 지치고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왕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주님 저의 역사에 주님 저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수요로밖에 나올 수 없사오니 주여 맡겨달라니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소망들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 주여 이래 간섭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 나타나게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사람의 영광이 그 놀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여라 바라나 수여라 바라나 수여라 바라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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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볼 수 있도록 주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소모하노니 주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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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보게 하여 주의를 보게 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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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주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보게 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야라바라라 수야라바라라 기도로 악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침대를 타파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아버지 헌신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교회 중직자, 임직자를 선택하는 선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직분 맡은 사람, 임직자를 세울 때 주님 역사에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께서 세울 만한 사람, 택할 만한 사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간섭하여서 마땅히 세워져야 할 사람이 세움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 권능이 기름 부어지고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머지않아 세울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옛날 초대교회 때 가론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울 때 그들이 기도하였고,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들이 또한 기도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기도하여 파송하여 하였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 밤에 주여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신실한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택정하실 분들이 누군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과 종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성령이 어디가나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주의 일꾼들을 세워질 수 있는 선택하시는 부르신 자들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와 직분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판단이 일꾼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겸손한 자들, 하나님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성도의 세워지게 교회에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땅만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이를 잘 교회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세워줄 수 성실한 있는 자들이 하나님 항상 귀한 섬김의 일꾼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령님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창조가 될 수 있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옵소서. 뜻을 모아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귀한 권사가 될 수 있게 감당할 수 하여 있는 귀한 주옵소서. 직분자들 없는 교회를 따뜻한 하나님 믿음의 불러주시옵소서. 공동체, 사랑의 귀한 공동체, 직분들 하나님 주를 꾸미고는 소망의 공동체로 모든 살아가시고 직분자 주여 뜻에 따라 저희 잘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선택하고 아버지요 지혜를 구하게 주여라 도와주시고 주여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 주님이 택하여 준비시킨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비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충보하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이끌어갈 만한 아비 같은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돌보는 어미 같은 권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향할 때 자신의 일처럼 헌신하고 생명을 들여 헌신하며 성실하며 진실하게 뛰면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헌신적인 안수 집사님 생길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가 그들이 마땅히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제자리에 세워질 때 온 교가 기뻐하고 축복하며 이것이 우리의 큰 잔치가 되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며 날개 열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택하신 일꾼들을 세우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몸을 가진 사람인즉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경숙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경숙 집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돼서 우리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하여 많이 좋아지고 계신 우리 이용길 집사님 온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병원 시대지지 않고 이제 예전처럼 완벽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생각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그래서 먼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할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줄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교주 집사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의 몸에 있는 악성 종양을 소멸시켜 골수함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흔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흔적이 그 몸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집사님 하나님은 폐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정도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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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숙 집사님을 고쳐주옵소서. 최현미 자매를 고쳐주옵소서. 정기환 이제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을 이시게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 바라나 수여라 바라나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뛰며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수사님의 급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치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망과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않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신사랑이 아버지 성도들의 각성과 볼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우리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놀라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족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김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참으로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성경에 쓰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에 질병을 가지고 혹은 가까운 가족, 직계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환부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저 앞에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주시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 나타나게 주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역사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주의 역사 나타나게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질병이 고쳐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몸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몸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가 낫게 주님 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고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활한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장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이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와 창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통나오고 있는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물로 제거하면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고관절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걷는 불편한 모든 발바닥의 문제 아버지 손가락과 발가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통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모든 고통과 질병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조울증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선포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광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주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보좌 앞에 일어나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또한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저희의 간구와 저희의 낙함과 질병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로본의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하여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그 어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환호가 나오지 못했으나 우리가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집에 누워있는 또 병원에 누워있는 한 우리의 가족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일어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싸우니 하나님 이들 몸에 있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각 사람 몸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각 사람에게 불어오게 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마지막 각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제목으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그 아비를 향하여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시간 이 밤에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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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만져 주옵소서. 마음으로 만져 주옵소서. 속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여라바라나 수마라 여라바라나 슈여라바라나 사라라 산다 여라사 아버지 하나님 여라바라나 스여라바라나 사여라바라나 사라바라나 사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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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라나 수메라나 여라바라나 수메라나 여라바라나 사라 오라 여라바라나 사여라바라나 바라나 수메라나 여라바라나 사여라바라나 사라바라나 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여라바라나 사라바라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저 말없이 흘리는 눈물마저도 다 아시고 표현하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터치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의 소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함처럼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들들이고 주의 딸들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잊게 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보내주옵소서. 마음에는 평강을 더해 주시고 육신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를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영혼의 평강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길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제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의 일꾼 되고 교회 일꾼 되고 나의 삶에 맡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이 맡겨진 일터와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